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매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다가 어느 날 꾀를 내어 그녀를 강간하고는 심히 미워하여 냉정하게 내쫓아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맏아들 암논에게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조치도 또 징벌도 내리질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 다윗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로부터 2년 후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인다 하여 암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가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구슬왕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는데, 그 후 요압은 압살롬이 구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는 있으되 그의 집에 머물러 가게 해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다시 2년간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자기 집으로 오라 하지만 오지 않으니까 요압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항의하러 오게 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줬소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태도를 보면 암논을 죽인 일로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당당하게 왕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어 줍니다. 이렇게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은 겉으로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인데 형을 죽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도 알고 더구나 민심을 얻는 방법도 아는 자이며 출신 신분도 손색이 없고 빼어난 외모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의 출중한 외모와 그 위장된 겸손한 모습에 속아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신실함도 없고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해야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위험합니다. 잔인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백성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라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준다고 하셨는데
압살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후계자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면은 압살롬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주도 면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했는데, 왕자가 호위병 50명을 앞세우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성문 가까이 나아가서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서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오면은 그의 출신 지역을 묻고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당신 주장이 옳소, 그런데 당신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하면서 은근히 다윗이 잘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까이 나와서 절을 하면은 압살롬은 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가까이 가서 입 맞춰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왔던 사람들은 호위병 50명이나 거느리면서 아주 잘생긴 그런 왕자가 친절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입맞춤을 해주니 마음을 그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성문에 서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지금처럼 여론조사를 했다면 다윗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이러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인기를 얻었으므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또는 도둑질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여론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고 다윗과 함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며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지가 있는 땅이며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4년 동안 한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았을 텐데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고, 한편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소원을 이루려 한다 하며 다윗이 거절하기 어렵도록 하나님까지 이용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반역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모사 아히도벨을 비롯한 추종자들과 함께 그 세력이 점점 커졌으며 따르는 자도 계속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가 말해주는 계획들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이익을 더 중요시하여 다윗을 배반하였는데, 뒤에 성경 보면은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 파악이 빠르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압살롬은 뛰어난 외모와 정무 감각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보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관계를 중지할 때도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였고, 압살롬도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히도벨 역시 기도 없이 자신의 정세 판단에만 의지하여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두가 기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결정한 결과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야겠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은 스스로 왕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압살롬이 외치라 했는데, 이것은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인생의 주인은 너이니 너 마음대로 하라, 너가 너 인생의 왕이 되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는 것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 같은 반역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녀들도 조금 자라면 내가 알아서 하니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툼을 합니다. 이 모든 마음속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인도 왕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하여 긴 세월을 준비하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